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아멘. 제가 요즘 생각지도 않게 대상포진을 알아가지고 좀 고생을 지금 한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그냥 대상포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이제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이 바이러스가 신경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별 표시가 안 날 거야. 뭐 알았던 그 상처 자국만 있지. 그러나 저희가 느끼는 거는 지금 혀, 입술, 이 볼 이렇게 해서 지금 반쪽이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이제 면역성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자기 세상 만났다고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신경에 여기 얼굴에 있는 안면에 3차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감염이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쩝니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벌레 같으면 뭐 좁게로 집어낸다고 하지만은 바이러스는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경이 이미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됩니까? 그랬더니 치과에서는 안 되고 신경외과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를 예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신경외과에 환자들이 많은지 일주일 전에 갔었는데 제가 예약을 할 때 9월 6일 날밖에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 아프다가 하다고 이제 뭐 낫든 안 낫든 하여튼 그때 예약하고서 이제 왔더니 마침 6월 27일 날 예약했던 사람이 취소가 됐다고 그때 올 수 있다고 오겠느냐고 이제 전화가 와서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날 가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어떤 치료가 될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1년도에 그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 맞고서 이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또 한 열흘 또 입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참 제 자신이 저를 생각하면은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병투성이죠. 지금도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약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뭐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 먹어야지 별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환자로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또 이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야,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살다가 이런 지경에 내가 처했다면은 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생각하게 됐는데 다른 방법 없잖아요. 마음속에서 속상한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내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좋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빠지느냐. 그것도 남들이 안 알던 저 대상포진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 알으신 분들은 되게 굉장히 아프다고 제가 이제 듣고 저희 유자매도 그거 알을 때 엄청 아파하고 저희 어머니도 알으실 때 아파했는데 저는 상처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시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난 건가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물어봤죠. 대상포진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상처 부위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대상포진입니까? 그러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계통을 따라다니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온다. 그것이 뭐 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몸 전체로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한 부분 약한 부분에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인가 보다 그렇지 사실은 전 뭐 아픈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났고 약을 먹고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 그러니까 마취하면은 아마 이를 뽑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뽑기 위해서 마취하면은 혀도 뻣뻣해지고 입술도 뻣뻣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이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한 증상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27일 가서 검사 받아 보면은 뭐 치료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성경에는 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는데 뭘 말씀해 놓냐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있기에 내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없었다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를 맞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자는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 어떤 소망도 없던 그런 나를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말에 아주 힘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4절 보십시오. 15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무슨 힘을 줬을까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만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한다면은 이 만일이라는 말이 나를 딱 세워주신 거예요. 어떤 절망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다시 나에게 들려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 말을 읽으면서 사셨잖아. 그리스도가 사셨잖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역사가 만일 없었다면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왜? 몸 자꾸 나빠지잖아요. 치과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인데 만약 이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응급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죽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응급실 간다는 거는 급한 환자라는 얘기지 뭐 멀쩡한 환자가 응급실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건 언제인지 모르죠. 그들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나여러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전파했습니까? 여지까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셨다. 그걸 전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건 헛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 깨닫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만일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세상에 있었어. 만약 내 육체가 쇠퇴해가는 것이 없었다면 나라는 사람도 틀림없이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장 2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맞다. 만약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도록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31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맞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도 있고 사단의 꼬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잡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말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여러분 우리 각자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누가 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본 고린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말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읽었잖아요. 14절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뭐라 그랬어요? 살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증거는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할 사람 없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거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한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이 주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가 다 생명을 얻고 받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말에 내가 공감이 가고 내가 마음에서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답을 얻은 사람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한 것이 왔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구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은 우리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소망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말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으냐 하면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속에는, 이 속에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묵상을 보다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더군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은 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거기 조건이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와 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거기 조건이 목마른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넉넉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진짜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앞으로의 비전도 없었던 것이 어느 날 딱 보여졌는데, 그때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어느 날 보여졌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계획이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방송 프로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다녀서 막 그냥 그 꼬마가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사인해주고 그런데, 그걸 제가 본 프로에는 그 사람이 그 야구 선수들의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 공이 뭐 엄청 많아요. 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그 가게에다 그걸 진열해 놓고 아주 그것 때문에 이제 영업을 하고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사인펜으로 공에다가 사인한 것을 저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기의 가보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솔직히 저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기분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하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저보다 그거 공 뭐 몇 년 지나가면 그거 다 쓰레기 내면 돈 들여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한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마음을 배우려고 했는가? 너 자신은 배우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 욥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자신만 생각했다고 하고 모든 것을 거둬들였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망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3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어느 날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보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내가 참 바보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된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내가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한 나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내 양을 다 불러내놓고 내가 앞서가면,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수시로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어느 날 다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발견하면서 내 발걸음이 곁길로 갈 때 길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3장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이라는 건 다 알아요. 옳은 말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TV에서 좋은 물건 선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으면 건강에 좋은 어떤 물품, 음식을 선전하면은 우리 그냥 지나갑니까? 귀담아 듣죠. 혹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심장이 지금 약하니까 이제 스탠드 시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심장에 대한 이야기는 며칠 전에는 저 시술한 그 교수가 나와서 광고하는 게 나온다고 의정가 저 사람 나왔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선생이 나와서 이제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그냥 에이까 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이 관심이 없다면은 나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시인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면은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는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만약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은 내가 돌이킬 때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럴 때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드러나면은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누굴 따라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라고 한 말씀을 따라가게끔 돼 있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은 그 심령은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살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믿고 증거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과거와 같이 어렸을 때와 같이 내가 그것을 그냥 남의 말 같이 듣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한 그 책망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자, 전번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제 좀 발음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나가죠. 제가 자꾸 말하다 보면은 혀가 약간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뭐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까? 헛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내가 장담합니까? 왜?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힘을 얻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개인이 얘기한 것이라면은 나는 거기에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헛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생뿐이면, 제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을 바라고 살았다면 절망이 나를 감쌀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절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더란 말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안 했더라면 너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안에 소망이 있는 거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믿을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어느 날 내 안에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가 제가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네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을 이제 놔라라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끌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안에서 택해가지고 그들을 계속 끌어가시는 것이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그 과정이라면은 저를 이끌어가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맹세로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로 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디서? 이 소망 없고 정말 악만 가득한 세상에 사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까지 읽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내가 바라보고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우리 못 봤잖아요. 어떻게 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예정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35절입니다. 자, 여기도 말하시는 분이 누군지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비추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딱 심겨지는 게 뭐예요? 이긴 자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이긴 자만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긴 자가 나구나. 내가 이긴 자가 됐구나. 그런데 그 이김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다라고 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기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보여 시온산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곳을 봤습니다. 예.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낭망하지 말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주셨으면 뺏길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안 하니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헛되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겠죠. 예,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100% 사실로 성취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된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생겨야만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연약입니다. 이게 우매한 자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틀림없이 그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마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도 마귀는 올무를 놨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어떤 꾀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 딱 놓고는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자와 지금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 전신갑주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안다면은 거기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아까 잠언 3장에서 읽게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정말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비록 많은 숫자도 아니고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봤잖아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너희는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독생자까지 버리셨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 하나 있으면 그 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애쓰잖아요. 애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내 목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았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힘이 생길 텐데 그것만 그랬습니까? 나를 또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부활하시는 것까지 성경에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분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담대하라. 담대하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애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 원수 될 자가 아니라 원수 되었었어요 이미.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 바라보자.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얻은 자에게 뭐가 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거다. 그 평안이 그 여러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 각자가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주셨다는 보증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지겹게 우리 보고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말씀이고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 에베소 2장 아닙니까? 1장 아닙니까? 2장이나 1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 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에요. 찬송가 82장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게. 진짜 그 찬송은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맛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다할수록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다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부정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병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정녕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또한 말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말씀의 굳건한 밧줄로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소망으로 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